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했던 하루였죠. 그런데 강원도 제가 사는 곳에는 아직도 산에 눈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차고웠던 하루였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대전이라 했나요? 14명이 아직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즘은 그렇게 불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겠어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도처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빨리 화재가 진압되고 사람들이 생명이 다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칭의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화재가 나서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불이 빨리 꺼져서 많은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사오니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육신의 질병 고쳐지고 연약한 영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0절로 12절까지 봅니다. 10절로 12절.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더라. 아멘. 9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마지막 그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는 요 하반절의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재앙을 한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주석가들은 이 규절이 형벌과 관계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왜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율법 없는이라고 말한 후에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불행 중 가르침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분명히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으며 재난 중에서 아무 위로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뜻하지요. 이것은 시편의 비슷한 불평을 보아서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74편 9절에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표적을 하나로 보여주지 않으시므로 자기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언제나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할 신실한 교사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셨으므로 그들은 이제 선지자도 없고 환상을 본 자도 없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율법이 없고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친 듯이 백성에 대한 모든 관심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로서의 은총을 증명하는 일은 없었으며, 백성이 유배되어 갔을 때에 묵시가 모두 그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선지자가 없어요. 그로부터 오랜 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루살렘 귀환의 소망을 가지라고 백성들을 권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편 40편 1절에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시적인 침묵이 있으리라고 지적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조용하고 백성이 절망에 빠진 까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번영과 안전을 염려하시며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팔을 내미셨다고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악용하고 특별한 축복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염려의 확실한 증거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두시는 것은 백성들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거처를 포기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율법이 더 이상이 없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모독을 당했으므로 이제 침묵을 지키실 것이며, 자신이 조롱을 당하셨으므로 얼마 동안 자신의 신성한 입을 열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재앙을 당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해결책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지, 예?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이 적막한 어둠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은총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에 충만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를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찾지 못할 때에는 절망에 빠지고 심년에 묻혀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고 절망에 눌리지 않도록 의지할 약속을 찾을 때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보면은 앞에서 이어지는데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그랬어요. 이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한 절망에 빠진 것처럼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그랬어요. 언제나 슬픔을 당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백성들의 재앙을 아주 충격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뜻은 당시의 장로들도 어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공허하고 처참한 애통의 행위에 합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젊은 여인들이 자신의 자태와 아름다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쾌락에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땅에 숙였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지극한 애통의 표시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애통과 슬픔에 표시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종종 마음의 혼란을 가져왔어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로들이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슬픔의 표시로서 그들이 10절의 본문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장로들이 아무 기지도 없고 젊은 여인들도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다고 하는 듯 하지요. 이는 전혀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뜻한 것을 말씀 속에서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귀절에 다음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의 재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이 극심할 때에는 눈물도 마르게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슬픔은 분명히 극도로 쓰라린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이 격렬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9장에서 누가 내 눈으로 눈물의 샘이 되게 할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내 눈을 샘물로 바꾸어 끊임없이 흐르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대역한 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두려워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자 자기 눈이 울어서 어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잖아요. 응?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때요? 같은 목적으로 내 창자가 끊으며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튀다라고 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앞에서 맞게 말했다가 여기에서 바꾸어서 내 창자가 불풀며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랬어요. 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중반절의 귀절 속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왜 같은 동사를 다른 뜻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므로 창자의 다른 부분도 포함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잠언 7장 23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가 내 간을 뚫었다고 말했을 때처럼 여기에서도 확실히 간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몸의 모든 기관이 슬픔에 사로잡혀 하나도 제외된 부분이 없음을 간단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간이 쏟아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창자가 끊는다고 말했을 때와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자기 감정을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토록 큰 재난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슬펐음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코 흔하지 않는 어법으로 역경에 대해서 비탄했을 뿐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이 너무 사악하고 거의 50년 가까이 강팍해져서 완고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닌 50여 년간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쉬지 않고 말해왔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짓무르도록 간청하며 전하여 왔는데 헛되이 수고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안 들으니까 그는 백성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흔히 갖는 두려움도 전혀 없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슬픔의 원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하다. 남자나 여자가 곳곳에서 살육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조차 기근으로 혼미했다는 것은 실로 이것은 아주 비참한 광경이다 그 말이지.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 성읍의 각처에서 울부짖을 때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특수한 경우를 언급해서 황폐한 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읍 길거리에서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혼미함이라고 이렇게 전하여 준 것은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세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근이 심해서 아이들이 음식을 찾으며 식량을 주지 않는다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었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어미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어미에게 이르기를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그들의 불평이 한층 가련한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저주로 키울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주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가 아이들이 어머니들에게 부르짖었다고 말한 것은 마땅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표를 일으키려고 처참한 광경을 나타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다 사라지다 라고 말하는 말이 있고 기절하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절을 의인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 음식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눈물을 말하는 것보다 한층 효과적인 웅변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의인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입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똑바로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아이들은 술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갓난 아이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으므로 선지자의 이 전하는 말은 한층 더 어떻게 확대해 보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조리하거나 무리한 말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어린 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을 함께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지적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없다고, 즉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불평할 수 있는 아이들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13절로 내일은 13절서부터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을 전하여지는 말을 들으면 그게 축복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전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들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 그거 살리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연단을 시키고, 거기서 죽을 자는 죽고 남은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 했잖아요.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보이니까 울면서 이들을 달래고 바로 돌아서라고 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올무를 걸고 구덩이를 집어천을 하고 결국은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진리대로 살자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대로, 말씀 이대로 갑시다. 선지자의 말을 들읍시다. 66권 성경 말씀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고 아멘이래야 돼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선지자, 전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선지자의 가슴 오죽하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눈물이 너무나서 눈이 상한다 했어.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도 말고 그들의 뜻대로 피동되어 따라가지도 말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받은 믿음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순종해 이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멍에를 메워줬지만은 벗어던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또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옥에다 가두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읽고 들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이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대로 밀고 가는 하나님의 용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를 않아서 이 기름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1840원. 오늘 보니 1840원, 어떤 때는 1800원. 가까운 동네인데도 기름값 차이가 그렇게나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란의 역사를 여러분 쭉 보세요. 어떤가? 그 성경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과 왜 또 저런 지경이 됐는지도 다 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조심스럽게 그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주변국들은 이란만 초토화시키면 주변국들은 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점령하고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려고 유심히 그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어려움이 와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편하십시오. 샬롬.